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 통해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또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알미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을 내가 습득한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암과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신앙,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성경에 보게 되면 무리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군중으로밖에 따라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또 잘 안다고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게 되면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목동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상한 광경 가운데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보니까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호렙산의 큰 산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야 할 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야 하고 거룩한 땅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땅에 서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뭘 말합니까?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자로 구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따라 우리의 삶과 태도와 방향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옷을 입으라 했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데요.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 18장에 보게 되면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만 하는 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은 명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난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같은 모든 것 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지켜야 될 계명을 요약한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전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은 뭐냐? 단순한 도덕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만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옷을 하나로 묶어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동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덕목들이 균형 있게 통일되게 조화롭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시는 대로 처칠을 보게 되면 처칠이 어느 시골 호숫가에서 놀다가 실족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호적 그릴 때에 시골의 어떤 농촌 아이가 처칠을 건져내었습니다. 처칠은 자신을 살려준 이 농촌 아이의 꿈이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런던에 있는 의과대학으로 진학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되는데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수많은 지구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40년에 처칠이 중동에 순시를 가는 도중에 그만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는데 어릴 적 자기가 살려준 그 아이는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발견한 페니실린으로 처칠의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보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산 넘고 또 산을 넘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 신앙을 좀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으려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일을 보게 되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도무지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평강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삶의 문제를 제거함으로 얻는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주장하라라고 했는데 이 주장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은 경기장을 내려다보면서 선수들이 지금
규칙대로 경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심판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대박의 아이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만 사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데 만약 그 마음속에 그 제의로 말미암아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찝찝하다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평강까지 빼앗기면서까지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평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염려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라인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평안에 속기 쉬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얻는 평안보다 세상껏 얻게 되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에 얻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잘 되는 그 평강은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영원한 평안이다. 왜? 그분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입만 무성한 가지와도 똑같습니다. 왜 성도가 영적 침체를 겪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은 인생의 모든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호박
심어가지고 호박이 많을 때였습니다. 호박이 엄청 많을 때. 그때는 저를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호박을 받아갑니다. 저희가 아파트 살 때 한국 분이라 그러면 무조건 저희는 호박을 다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이건 저분이 오늘 처음 보는 분이건 이전에 알던 분이 무조건 간에 제가 키웠던 호박을 준 이유는 왜냐하면 제 안에 제가 호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까? 왜 교회라고 합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해도 되는데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가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들, 위로들 참 많이 받았어요. 참, 정말 감동적인, 똑같은 카톡을 보낼 때도 감동적인, 만나자 그러고, 식사하자 그러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에도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호세아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축복받았는데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디를 말합니까? 황폐한 아닙니까? 쓸쓸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실제로 광야에는 치명적인 전갈이 있고 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게 되면 광야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잡할 때는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들어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광야에 가야 비로소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말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우치는 또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로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왔던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 함께 했던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종교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화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들 마음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큰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애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우울한 세상 아닙니까? 상처가 많은 세상이에요. 마음에 괴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집 밖을 못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한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뭘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 성도가 성도되는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가 많은 시대입니까? 감사가 사라진 시대. 감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든 좌절하든 낙심하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순간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해버리니까 불평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감사하는 가정.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 어떤 사회가 귀한 사회입니까? 그것은 감사가 넘치는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8월 10일인데요.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참 더운데 너무 감사한 건요. 8월 한국에서는 광복절이 딱 지나가 되면 바다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더운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광복절 되면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추석이 돼버려요. 그럼 여름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돌아가셔요. 분명히 입술로 보게 되면 불평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그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